불교에서는 두 가지 큰 그런 주축을 이루는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과라는 기둥이고 또 하나는 윤회라는 기둥입니다. 인과와 윤회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중차대한 법칙이기도 하고요. 우주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너희들이 갈고 닦은 대로 그대로 진전돼 나간다. 이 우주 만상은 전부가 다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작자수라고 그러고. 흔히 인과의 법칙은 cause and effect 그래가지고 인풋가 있으면 아웃풋가 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그 논리가 과학의 기본이거든요. 과학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뭐냐면 에너지와 질량이 이른바 말하면 불교의 인과 윤회가 두 기둥인 것처럼 질량과 에너지 이것도 또한 과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중추적인 이론입니다. 에너지의 과학, 질량의 과학. 근데 에너지는 이제 이른바 항존한다고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과학도 나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떻게든지 그렇게 접근을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영혼이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이것도 영원히 함께 작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고요. 또 죽어도 죽지 않으니까 그것을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 대입을 시킬 것인가 하면 윤회라는 말씀으로. 지금도 여러분의 몸 가운데 윤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상하네. 무슨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윤회가 일어나고 있어. 세포라고 하는 게 계속 분열하잖아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좋은 어떤 세포가 만들어지고 나쁜 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암 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좋은 어떤 세포가 만들어져서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소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요즘에 뭐 유튜브가 하도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유튜브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뭐 불교와 관계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제 뭐 임사체험이다. Near Death Experience, Near Death, 죽음에 가까운 Experience, 임사체험이 계속 전 세계 어느 곳곳마다에서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잖아요. 거기 공통점이. 그것은 뭐냐 하면 몸에서 빠져나온다. 그건 공통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돌아가실 땐 어차피 이건 다 육신은 놔두고 가야 돼요. 그 뭐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빠져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빠져나와요. 근데 살아생전에 우리가 쓰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죠? 살아생전에 우리가 쓰는 마음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나의 마음이 얼마나 변혁을 이뤘던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한 얘기지만 집어릇 개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성은 못 바꾸는 거야.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 네, 그렇습니다. 참 자기를 혁신하려고 하는 과감한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깎고 이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고행의 길을 걷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내가 나를 변모시키려고 애를 썼는가. 그것이 다 과보가 있다는 거죠. 인과 따라서 이제 끊임없이 삼계육도라고 그러죠.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불 이렇게 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 거 부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지만 얼마나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고 믿고 사는가 그리고 실천하는가. 이것이 이제 어차피 이 육신은 다 놓쳐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 육신은 언젠가 벗어버려야 될 겉옷이라는 얘기를 수도시 많이 하는 거지. 매미가 탈바꿈하는 것처럼. 근데 다음번 또 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옥이라는 세계는 지옥 그러면 뭐 대단히 고통스러운 세계다 이런 걸 아시는데 이 악귀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근데 악귀들도 뭐냐면 분명한 사실이 저승에서의 판단 따라서 정해진 어떤 세계입니다. 지옥 악귀니까. 지옥 악귀 축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악귀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삼계육도 가운데 이제 악도의 삼악도라고 그러죠.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삼악도, 뭐 삼선도. 아수라들도 아수라 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과와 윤회. 그리고 이제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뭐 불가사리 얘기할 때도 불가사리를 이렇게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놔도 그대로 위에 불가사리가 또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도 뭐 아들 딸 만나면 아들 딸 낳는 것도 대체로 부모의 복사판이잖아요. 뭐 붕어빵 이러잖아요. 네. 뭐 마음자리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인신난득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육신의 몸을 받고 이렇게 나오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신 거예요. 정말로. 오늘 공부를 해보시면 그렇겠구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또 돌아가세요. 또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우리와 하나고 말이죠. 화엄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 뭐 영가, 뭐 중음신, 뭐 식향,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취생,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도에 게임이 안 되는 속도를 가지고 우주 이별저별을 다 다닌답니다. 하늘에 우리는 여기서 달 날아가는 것도 힘든 판인데 뭐 화성 간다고 그러는 판인데 이 몸을 딱 등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염라대왕 앞에 간다 이거예요. 저승에 가면 인스펙터 고스트라고 해서 이제 인스펙터가 인스펙션 검사를 받습니다. 그 임사 체험해 보면 꼭 그런 게 나와요. 몸에서 이제 빠져나와요.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뭐 처음에 나올 때 다 듣는다는 거죠. 돌아가셨습니다.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뭐냐면 몸에서 막 동굴을 통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겠죠. 동굴을 통하는 것 같다. 뭐 무슨 뭐 터널을 통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이 다 이건 거의 100%가 공통인 거 보니까 믿으셔도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몸에서 빠져나온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오는 그 통로, 동굴 같은 것을 체험하는 게 어렵다라고도 하고 또 뭐 별로 어렵지 않다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동굴을 통해 나오는 그 과정이 좀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전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다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유체이탈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유체이탈. 그래서 이제 떠가지고 자기 육체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이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 상황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 조금 있다가 보면 자기를 안내하거나 안내령들이라거나 혹은 또 눈에 익숙한 그런 익숙한 사람들, 친근했던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자기를 도와주려고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떠나가는데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뭔가 이렇게 그 빛을 보는 정도도 달라요. 우리가 뭐 육안, 천안, 뭐 영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그래가지고 눈이 열린 정도 따라서 찬연한 빛을 보는 정도가 다른데 그게 안 보이는 중생들도 있대요. 그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우리가 그걸 부처님 말씀 그대로 한다면 뭐 비로자나 진법신이라고 할까. 찬연한 빛이. 근데 이제 빛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눈이 이제 눈이 닫혀 있는 거죠. 우리도 무명중 지금도 안 보이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눈이 껌껌한 거죠, 이제. 그런 채로 이제 해가지고 염라대 함께 가는 분도 계시고 또 가는 게 익숙치 않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너무나 처절하게 잘못한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요즘에도 보면 말이죠. 막 묻지마 살인 신문에 많이 나오시는 보도에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나 오늘 이제 그런 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일정한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잖아.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로 저 세상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영혼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에너지가 항존하다, 에너지가 항존한다, 질량이 불변한다, 이런 얘기를 항상 우리가 과학의 법칙에서 나오는 건데도 죽으면 그만이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믿질 않아요. 근데 과거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나이가 어부 들어가면서 보면 어렸을 때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제사라거나 영혼이라거나 이런 데 대해서 그렇게 지금보다는 거부 반응이 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라고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이 정말로 찬연한 어떤 빛이 자기를. 근데 우리가 보는 태양하고는 달라요. 은은하게 이렇게 밝게 환하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순간이나마 파노라마처럼 자기의 지난 날을 전부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자기를 안내한 무슨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데 염라대왕, 초왕대왕, 진광대왕 해가지고. 근데 거기까지 가진 않고 이제 경계선에서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돌려보낸대요. 근데 이제 그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말로 죽을 때 너무너무 잘못하면 그렇죠. 너무너무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신문에는 무슨 특별검사다 해가지고 그냥 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그냥 시야를 그냥 한눈에 사로잡은 그런 대단한 그런 인물도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영차에 가기도 하고 참 참담하죠, 그죠?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지옥은 말씀을 많이 나왔잖아요. 지옥하면 그냥 그건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근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악의벌을 받아요. 악의벌 받습니다. 이 악의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른바 악의, 줄이란 뜻이에요. 탐진치 삼독심으로 찌들어 있는 겁니다. 지옥 악의. 근데 이 악의, 우리가 잡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귀신의 꼬임에 빠지지 말라.
기독교에서 마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잡귀들은 전부 다 뭐냐면 악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무주고혼이라는 것과 유주고혼.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아가 있잖아요. 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아가 돼요. 근데 혼들도 고혼이 있어요. 무주고혼, 유주고혼 할 때 둘 쓰는데 하나는 머무를 줄자 써서 무주고혼, 유주고혼 이렇게 하고요. 하나는 주인 주자, 주인이 없어서 그냥 사람 인변을 빼는 그런 무주고혼이 있고 사람 인변을 쓰는 유주고혼, 무주고혼 주지. 주자가 머무를 주자하고 사람 인자가 없는 그냥 주인 주자.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전을 해설하는 그런 그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는 그런 고혼들, 그런 고혼들을 무주고혼이라고 그런다. 제사를 지내줄 수 있었지만 뭔가 마음이 이제 고아 같은 그런 존재들을 이제 유주고혼이라고 그런다. 근데 그런 것도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악의보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악이라는 건 굶주린 귀신이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자기가 지옥은 이른바 말하면 마음의 지옥이니까 너무 처절한 곳이죠. 뭐 팔열지옥, 파란지옥 해가지고 지옥의 양상은 대단히 나오는데 악귀들의 양상들은 이게 잘 안 나와요. 악귀들 굶주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가운데 아이고 배고프다, 아이고 춥다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 하도 많이 뵈니까 스님 어머니가 아이고 배고프다 춥다고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이런 등등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등져서 차례차례 이 악의보를 받는 중생들은요,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잡귀라고 잡귀들은 모두가 다 악의도의 일종입니다. 근데 경전에 나오는 걸 보면 이 경전에 이제 자바함이 경전에 나오는 경우에 보면 이게 참 웃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약간 좀 겁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법당 이렇게 나오시고 하다 보면 이제 기도하는 마음이니까 충분히 이겨내시고 하기도 하는데, 능인불교대학 때도 이거 대루탄경이라고 경전에 나온 걸 그대로 경전대로 읽어진 데 있어요. 모든 거리, 골목, 마을, 시장, 일체처, 그리고 무덤, 그 어느 곳에나 귀신이 있다. 잡귀를 말하는 거예요. 강과 산, 바다, 그 어느 곳에나 귀신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여기 쭉 산을 의지하면 산귀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들귀신, 우리가 약창계나 주산신중, 주림신중, 주풍신중, 주공신중 거기 전부 다 무리중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악귀들은 지옥처럼 이렇게 어떤 가두어 가지고 고통을 주고, 무간지옥, 이른바 지옥에도 무간이러죠. 오무간지옥이라고 그래요. 시무간, 형무간, 고무간, 그 다음에 뭔가 아니 이른바 과보가 수명무간 해가지고 오무간, 정말 고통스럽죠. 가둬서 막 고통을 준다고 할까요? 어떤 주처가 있어요. 근데 악귀들은 아까 말씀드린 무주처니까 이른바 말하면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가시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어때요? 요즘에 뭐 월세, 전세난, 그저 집도 한 칸, 그저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와 공부해가지고 직장을 얻어가지고 그 아파트 한 칸에다 넣어두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얻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의 성공이에요. 머무를 장소. 근데 일정한 이 악귀들은 주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거냐, 경전에. 이 우주에는 무량한 별들의 세계에 전부가 다 자기가 머무를 곳을 찾아다닌답니다. 그들은 육질문 같은 데 보면 속도가 워낙에 어마어마해가지고, 움직이는 속도가 워낙에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순간에 우주를 왔다 갔다 해요. 생각으로 움직이니까.
그 자기가 머무를 곳을 찾으려고 아무리 달아도 내가 어디 가서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받아들여 줘야 되거든요. 그 영혼들의 집단이 거주하는 그런 곳에서 자기를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언제 어느 곳에 가서도 어때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 쟤는 참 친구하고 싶다. 쟤는 좀 괜찮은 친구야. 쟤는 좀, 어떻게 친해지고 싶은데? 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받는 영혼이세요? 같이 이렇게 머무르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자아내게 하는 그런 어떤 영혼들이신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지혜와 자비거든요. 자비는 사랑이잖아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건 남을 사랑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까 인과와 윤회는 불교의 거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닦아야 되는 게 지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와 자비, 사랑이거든요. 대체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속에서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비. 그 어떤 그런 그 구글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니까 구글이라거나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런 그 탁월한 어떤 회사들의 CEO들이,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많지만 인도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왜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를 조사해 보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나 중국, 일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우리 얘기로 한다면 뭐라 할까요? 왕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굴 섬기거나 이렇게 받들어 모시거나 이런 건 잘하는데 자기가 치고 나가는 건 좀 취약하다는 거. 서양에서는 뭐예요? 왕을 목매달았잖아요. 그 마그나 카르다 해가지고 말이요. 불란서도 대혁명 해가지고 왕을 목을 쳤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막 이랬는데 치고 나가잖아요. 이 한국, 중국, 일본은 이제 봉건주의 국가가, 그죠? 물론 반정을 일으키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두 번째로 뭐냐면, 동양 사람이 좀 취약한 게 뭐냐면, 또 나온 얘기가 대체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네. 더불어 사는데 취약하다는 겁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남들의 사랑을 자아내는데, 그렇죠? 서양 사람들하고 달리 이제 눈매도 이상하고 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대요. 좀 차게 느껴지고. 구글이라거나 이런데 실리콘밸리의 직원들이 본만이 동양 사람은 좀 차는 것 같다. 따숩지가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연구가 나왔으니까. 어디 가든지 사랑을, 직장을 수만 명씩 있는 그런 직장에 뭔가 아니 그걸 해가려면 사람들이, 동양 사람은 참 차갑대요. 난 잘 모르겠어요. 어울리기가 어렵다. 어울리기가 어렵다. 좀 차갑다. Not warmth. No warmth. 좀 차갑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건 놔두고라도 좀 이렇게 좀 새침대기라고 할까요? 뭐라 할까요? 하여간에 사랑을 받는 게 좀 이렇게. 여러분 한번 직장에서 내가 사랑받는 직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는 영혼인가? 누군가 나를 포용해 줄 수 있는, 내가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지 포용할 수 있는 거지. 포용받을 수 있잖아. 그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사랑받는 영혼이 돼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아기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온 우주의 자기 주처, 머물 곳을 찾아서 한도 끝도 없이 돌아다닙니다. 이른바 말하면 무주고혼이에요. 고아처럼 살아있는 사람도 고아가 있지만 죽은 영혼들도 고혼이 있습니다. 유주고혼, 무주고혼. 고혼들이 허공을, 우주를 다니면서 방랑을 한대.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 몸 받는 것도 엄마 아버지 인연 따는 게 그게 뭐라? 엄마 아버지 만난 인연이
이른바 말하면 만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에이 뭐 이러지만 엄마 아버지 인연 따르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옥, 악귀. 오히려 동물로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 이 주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기들은 그 아래 단계예요. 주처가 잡귀. 근데 이 잡귀들은 지옥에서 올라오거나 죽어서 아귀볼을 갖거나 하니까 인간보다 더 하등이고 축생보다 하등이니까 하등인 영혼들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영혼이고 주처가 없는 영혼이고 사바세계 사는 동안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륙제를 지나거나 뭘 하거나 전부 다 그게 다른 종교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주처 따라서 자기가 가서 이제 아무데나 가서 이제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른바 말하면 뭐라 우리나라도 노숙자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데나 가서 쓰러져 자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노숙자들 전 세계 노숙자들이 엄청 많답니다. 집도 다 없어지고 가족도 다 헤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모든 거리나 골목이나 산이나 강이나 일체처 그나마라도 뭐라 무덤 자식들이 무덤을 뭐 해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무덤을 자기의 뭐라 집으로 삼고 사는 귀신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매장을 하거나 뭐 화장을 하게 되면 제사 지내지 말라 아니죠. 그건 잘 몰라서 안 되게. 그럼 화장을 했다. 그럼 어떨까요? 뭐 땅에 없다 하더라도 어디든지 다 붙어 삽니다. 그러니까 미물중생에도 붙어 산대. 미물중 어디나 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그들은 악귀니까 기갈증이라거나 줄이고 허기지고 그렇죠. 자기들이 죄를 지게 많으니까 공포에 시달리고 악독한 죄를 많이 지은 업력의 과보예요. 무량한 귀신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조현병, 스키프레니아, 셀프디스트랙션 이른바 말하면 정신분열이라고도 많은 옛날에 정신분열, 조현병이라고 요즘 많이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죠. 지상에 지은 대로 그대로 몸만 빠져나가, 몸물 빠져나가잖아요. 그대로 여기서 여러분이 갈고 닦은 그 마음 그대로 갑니다. 변모가 없어요. 그대로 몸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나의 영혼이 어떤 상태일까? 정말 귀신들의 종류가 말도 못한답니다. 바다, 산, 인간계 어디나. 그 여기도 뭐라? 귀신들이 뭐라? 가득 차 있다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경전대로 말씀입니다. 진짜 그래요. 함께 살아요. 그 저렇게 위패를 붙이고 하는 게 전부 다 뭐라? 어머니 아버지 법당에 계시면서 경전 말씀 많이 듣고 독경 많이 들으시고 설령 여러분이 조상님 가운데 그런 악이라거나 그런 아직 주처가 없는 영혼들 잘 안 믿어지시죠? 지옥 악이 그러니까 지옥보단 조금 나은 거예요. 근데 지옥은 뭐라 열지옥 한지옥 그래가지고 뭐 지옥은 경전의 능엄격이라거나 설명되는 것 보면은 정말 겁나요 좀.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죠? 한번 가봐야 돼 그러니까 정말로 전생의 간탐심, 삼독심과 보시를 행하지 않고 악독한 죄를 많이 지은 업력의 과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들이 범접을 못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른바 말하면 마음이 허약하다든지 자기 스스로 또 죄와 죄의식이라거나 참회의식이 없고 부정적인 마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신들이 집힌다고 그러잖아요. 신들린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은 뭐라 막 북치고 꽹가리 치고 하면서 불어 귀신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이 들리게 되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하고는
우리 3차원이면 4차원이니까 그들이 아무리 악보를 받아서 악교를 받았다 하더라도 뭐죠? 우리보다는 차원이 다르니까 그들도 신통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인다고 그러고 뭐 어쩌다고 그러고 어쩌다고. 그럼 그렇게 귀신 들려서 먹고 사는 인간들이 그다음에 죽으면 그 귀신들이 데리고 갑니다. 자기들이 좀 다 자기들 어떤 집단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했던 그런 거. 주처넘지만 그러니까 무당들 귀신들은 그 귀신의 노예가 돼서 주구가 돼서 합니다. 잡귀를 부리던 사람은 잡귀들이 와서 끌고 와요, 죽을 때. 악업을 많이 쌓은 영혼은 추잡하고 괴로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전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집안에 부처님을 열심히 모시고 보살계 수지하고 또 뭔가 출가자들이 나온다거나 그 집안에 뭔가 하니 불도를 많이 닦으면 구족이 그 가문의 구족이 생천을 하거나 육친권석이 번창한대요. 근데 역도 성립하기 때문에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악도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졌으며 이게 우리는 100년 정도 산다고 그러죠. 악이보를 한번 받으면 이 시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구족이 구족이 뭐라? 악도에 갈 수가 있고 육친권석이 번창을 못합니다. 육친권석이 그러니까 내내 어려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잘 이렇게 발복을 못해요. 복업이 약하니까. 유전자라는 것도 있잖아요. 마음의 유전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악몽을 많이 꾸게 되고, 네. 그런 거 하시고. 본과 우리가 경전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요술상자 안에 들어갔을 때의 혼돈한 상황같이 대단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 상태. 무섭고 기괴한 변색을 보이기 때문에 수족을 떨고 허공을 향해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고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이 나와서 추잡하고 괴로운 죽음을 만난다. 만일에 그렇게 죽은 아귀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뭔가 부정적인 그들은 육신을 못 보고 마음을 보니까 가서 붙어요. 집히고. 그걸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쟤는 제정신이 아니야. 쟤는 제정신이 아니야. 쟤는 얼빠져. 아니 뿅 갔어. 우리가 쓰는 언어에도 그런 게 듬성듬성 들어있어요. 쟤는 완전 뿅 갔어. 전 제정신이 아니야. 얼빠진 놈. 이런 등등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요즘에 내 정신이 아니야. 이거 내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 내 정신이 아니야. 그런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왜 이렇게 일요일 날 부처님 전에 나오시고 이게 중요한 거 하면 수도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일 두려워한대. 잡귀들이, 아귀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스님들이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 그런 사람을 제일 두려워한대요. 정말로 사신들, 악신들, 잡귀들은 정도를 행하며 수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 항상 수행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대부분의 천인들, 제가 말씀했죠. 하늘나라에 놀러 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여기서 대체로 어떤 사람이 천사가 된, 어떤 사람이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과 자비심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천당 간다 그러죠. 그럼 천당 가면 노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그 자체니까. 중생제도 여긴 천사와 잡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선 지옥에 살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지옥에서 살다 이제 이른바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형기를 다 마칠 그런 되거나, 지옥에서 나와서 아기, 지옥에서 나온 정도에 또 아기가 돼요. 지옥 아기 축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막을 좀 쓰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수행을 하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인과와 윤회는 불교의 큰 기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우주는 인과의 세계이기 때문에 남의 걸, 그렇잖아요. 착복하고 횡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뭐 다 자기 갚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죄를 저지르면 항상 마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스스로 공포에 시달립니다. 이거 언제 터지지 않나? 이거 언제 잘못되는 게 아니냐? 공포가 떠날 수가 없어요. 기갈진 마음 같은 거.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천인들이 인간계에 내려와서 착한 마음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들을 수호한다고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악귀라고 하는 세계는 이게 지옥 악귀, 우리 주변에 지옥은 어떤 그런 이른바 말하면 한랭적인 해가지고, 물론 중요한 게 지옥이라는 세계, 여기가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있죠. 그들은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그들은 마음자리 자체가 정말로 열지옥 한지옥 막 마음이 가름을 못는데, 이 악귀는 이게 우리 주변에 함께다 있어요. 그 누구나 그가 죽음의 순간 육체 말기에 가지고 있던 최후의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질에 탐착하고, 그 다음에 독심에 탐착한 인간들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아까 말씀대로 대부분의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빛을 이렇게 체험하는데, 마음의 문이 열지 않아서 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암흑의 세계죠. 그러니까 빛을 느끼지 못하고 찬연한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때요? 암흑 속에 사니까 그런 인간들이 지옥 악이라니. 같은 공간에 살면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장님이 무슨 태양이 떠 있다는 걸 장님인데 어떻게 알아요? 마음의 장님, 마음, 여기도 무명중생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장님.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마음의 장님이라는 게 어떻게 이해가? 마음의 장님이 있어요.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악의벌 받은 인간들이 그 찬연한, 비로자는 진법신이라고 할까 했더니 찬연한 대원, 찬연한 광명, 그 우리 육신의 나라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그 광명을 느낄 때까지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 아까 말씀대로 육신에서만 빠져나온 거, 유체이탈 같이 빠져나왔으니까 몸으로 우리가 눈, 귀, 코, 몸으로 모든 걸 감각하던 그 감각하던 모든 그 자리가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뭐라? 눈, 귀, 코, 몸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눈, 귀, 코, 몸이 있어도 보이는 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인간 세상에 왔으니까 이렇게 뭐라?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갈고 닦고 기도하고 이런 걸 알고 공부하지만, 그들은 마음의 눈이 닫혀. 마음의 눈이 감각도 있고, 그렇죠?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귀신같이 알거든. 귀신이 뭘 얼마나 잘 알기에 귀신같이 한다고 그래요. 진짜 귀신같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뭔가 하니 점쳐주고 막 이제 먹고 살잖아요. 무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는 무당이 100만, 120만이나 된다는데, 뭐 조그만 공부하면 좀 더 무당한다니. 조그만 거 점쟁이하고. 점쟁이 또 얼마나 많아요. 감각도 있고 기억도 있고 사고 능력도 있고 애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잡기들끼리 또 연애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들끼리 무주고온, 유주고온, 머물 장소, 자기를 환영해 주는 장소. 그러니까 끼리끼리 자기를 뭐라 환영해 주는 어떤 그런 맞아들이는 그런 세계가 없는 거예요. 무주처. 유주고온, 무주고온. 사람들도 고아가 있는 것처럼 영혼들도 고아가 고혼이 있다. 머무는 장소, 자기를 사랑해 주는 곳을 찾아가지고 우주를 헤맨대요. 우주를 헤맨대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버지 인연 따라서 이렇게 이 땅에 나오셨으니까 그걸 인신난득이라고 그래요. 사후에 버린 건 다만 육체적인 물질적인 형태뿐이에요. 근데 현상계 인간들은 참 묘한 것이,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하면 훌륭한 사람들인데, 나 공부하기 싫어. 나는 뭐 안 할 거야.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걸 아는 아이들은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부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전생이로 닦은 애들이라니까요. 많이 닦은 아이들이 그래도 뭔가 아니 공부할 마음이 나서, 그 학교 다니다 보면 이게 1등, 2등, 3등 하는 이게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다 이게 A그룹, B그룹, C그룹이 다 있는 것처럼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라, 이제 공부하기 싫은 녀석들은 딴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현상계를 살아가는 인간들 가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에도 이 땅을 장엄하고 이 땅을 뭔가 채우고 있는 중생들이 하나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중생이고, 여기 내려와 살다가 여기 머물러 있는 중생이고, 하나는 하근기 저기서도 또 진급을 시켜야 되잖아요.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진보적인 영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법당에 나오셔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하면 이제 그럴까 하다가 듣고 또 나면 뭐라, 그런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말씀에 자꾸 익숙하면 천이통, 하늘나라의 귀가 열리고, 천안통,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면 하늘나라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천안통. 우리 유관이라, 유관, 영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눈이다. 천이통, 천안통, 천이통 뭐 이렇게.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 이거 눈이 닫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인과와 윤회는 불교의 큰 두 축이고, 과학의 법칙, 에너지 항전의 법칙, 질량 불변이 영원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도 과학에선 이른바 에너지 항전, 에너지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뭔가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데 이른바 뭐라 기록이 된 건 사라져 안 사라져요. 그게 한 번 이렇게 자기 강제적으로 삭제시킨다 하더라도 뭐라 저기 남아있는 데가 있어. 회사에 남아있는 게 뭐 포렌식이니 뭐 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와 차원이 다른 기록이, 그래서 그런 걸 뭐라 하죠? 알라야식이라고 말해요. 부처님 세계로부터 중생으로 이렇게 그 당시부터 모든 이 우주의 기록이 우리 모두 몸과 마음에 들어있대요. 그걸 알라야식이라고 그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세요. 그럼 돌아가실 때 두 가지 강렬한 의지가 있거든요. 죽고 싶지 않다. 두 번째 뭐라?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것에는 강한 애착. 그 두 가지 때문에 죽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죽어야 돼요. 왜 죽을까? 왜 자꾸만 태어나 죽을까요? 부처님 경전에 따르면 뭐라? 죄값을 치러야 돼요. 생로병사 그러잖아요. 이건 네 가지의 고통이에요. 자꾸만 죽어봐야지 뭐라? 죄를 탕감하는 거예요. 그럼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짊어지고 나온 죄의 어떤 그런 업의 총량이 있거든요. 금생에 해소해야 될. 자살은 거니까 큰 내생의 곱배기로 이제 죄를 받아요. 곱배기로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같이 산다. 그러니까 길바닥에 이렇게 해서 도저히 뭐라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칼을 들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난 죽일 거야. 막 인터넷에다가 막 올리고 막
나는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어디서 뭐 해가지고 그렇게 막 올라온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칼 갖고 가지고 미국 같은 데 뭐라 총 가지고 휘두르잖아요. 그거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란 말이에요. 뭐가 집혀 있다는 거 전부 다 정신 뭐 사이코패스, 그 사이코라는 게 정신이란 뜻이거든요. 문제가 있다, 문제. 그게 왜냐? 세상이 점점 과거보다 뭐라? 과거보다 점점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도 많아지고 인지가 취약해지고 물질이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물질에 대한 그리고 결국은 점점 살다 보면 어려워지니까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사회생활은 그대로 마음이 빠져나갑니다.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갈고 닦으셔야 돼요. 이 우주는 성불의 길로 나가는 게 완성의 길로 나가고 영혼의 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끊임없는 사랑, 어디 가더라도 날 환영받는, 그게 정말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 뭐 아까 지옥 아기 축생 그랬죠? 아수라 인간. 근데 인간은 그래도 이게 뭐 그쵸? 대단히 문제성 있는 인간들도 있지만 천상, 성문연가, 보살불 점점점 차원이 달라요. 그런 지혜가 수능하고 영혼의 지혜가 점점 돈독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닦고 자비 사랑을 닦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죠. 인두겁을 쓰고 사니까. 이 겉과 속이 다르지만 중요한 건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막 잡아먹고 때려서 잡아먹고 막 이러죠. 들끼 싸우고. 근데 인두겁을 씌워놨으니까 함부로 하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많이 눈이 열리고 천안통 천이통 부처님 말씀을 자꾸 연마해야 하지만 부처님 나라에 눈이 열려서 이상 아까 유체이탈 얘기했잖아요, 그죠?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뭐더라? 다정스럽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살았니? 말로 하는 게 마음과 마음으로. 너 살아온 날들이 어떻게 아름다웠니? 물어봅니다. 낱낱이. 어디 죽을 준비는 됐어? 살아서 뭘 했니? 물어봅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그 살아서 항상 죽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영원히 살 것처럼. 육신은 사라져 간다. 이게 자꾸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 빛의 존재. 불교에서는 이제 비로자 진법신이라고 하거나 무슨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만은 언어를 통하지 않았던 것은 교감의 어떤 세계를 갖습니다. 이승에서의 삶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다 흘러가요. 근데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부끄럽게 살지 마세요. 뭔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짓을 하면 내 마음이 항상 뭐라? 공포에 시달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시달리잖아요. 저 세상 가서도 그게 그대로 여기서는 껍데기가 있으니까 드러낼 수 있지만 저 세상 가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건 이른바 말한 부처님 말씀대로 한 상태의 졸업일 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졸업장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바로 뭐라? 전부 다 여기에 삶 사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지혜, 배움의 영속성, 지혜와 자비,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이걸 점점 키워야지 이 땅을 등진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환영받는, 나를 환영받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세계에 나를 환영받는 그런 세계가 그런 게 없으면 악유가 돼요. 무주고온, 유주고온, 고온, 고아가 영혼의 고아가 된다니까. 영혼의 고아가 돼.
그러니까 인생은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어쨌든 이렇게 사람 몸밖에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중요한 것이 꼭 당부드릴게요. 제가 왜 기도를 강조하고 조상님을 자꾸만 이렇게 모시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법당에 절법에 어느 절이나 절에 다 있는 거니까요. 우란분제다 뭐 다른 절에 우리 절에 맞는 건 아닌가요? 천도제다 다 있는 거예요. 구병식 별의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기관엔 돌은 뭐 성당이나 교당이 없으니까 미신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체험한 바 있어요. 저도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종교를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나 가다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 가운데 영혼의 상태를 있을 때도 다른 영들과 계속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면 그들의 도움을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자꾸만 기도를 하게, 아까 말씀했죠?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염불 하고 독경하기도 못해 돼요. 그들도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자기들도 뭔가 하니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이 땅을 등지게 되면은 지옥 중생, 그건 이제 정말 처참하고 참담하고 그냥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 아기보는 뭐라? 이게 이제 잡귀가 전부 다 아기보니까 허공 자체가 이게 전부 다 잡귀들이, 그래서 이제 주풍신중 그러잖아요. 허공에 날아다녀. 주공신중, 주방신중, 이다 허공의 허공. 주산신중 땅, 주산신중, 주지신중, 주림신중, 그죠? 주산신중, 주화신중, 주해신중, 다 화엄경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약창계를 자꾸만 독경하라는 게 항상 그들에게 대한 예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들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우리가 어떤 나라 갈래도 뭐예요? 비자 발급받아요. 다른 나라 비자 발급받아야 되죠? 비자가 없이 갈 수 있어 없어요? 그 살아생전에 하늘나라에 비자를 받도록 해야 돼. 좋은 곳으로 비자를 받도록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서울대학교 보내줘도 뭐라? 못 간다 그러죠.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시험을 쳐야 돼. 시험을 쳐야 합격증, 서울대학교 들어간 비자 같은 거라고.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수승한가. 얼마나 거기 어울려 살 수 있는가. 왜 한국 사람들은 실리콘밸리 가서 빛을 못 보냐. 어울려 살 줄 모르고 사랑의 힘이랄까, 관용이랄까, no warmth, 따뜻함이 덜하다. no harmonies, 이 하모니가 안 된대요. 잘 이상하게.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하모니였어. no warmth.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 하늘나라의 입국사증 비자를 받아야 돼. 그 능력을 키워야 돼. 그렇지 않고선 지옥에 내가 안 간다. 대부분이 뭐라? 악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에요. 예를 선조들도 좋은 데로 못 가셨으면 대부분이 아마 악귀도 잡기가 됐을 겁니다. 제가 체험하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만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영적인 자양분입니다. 영적인 자양분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영양소 같은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의 능력을 향상시킨 것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의 질이 바뀌고 여러분 가와는 수호력의 질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혼의 가치를 계속 경작해야만 정말로 여러분 영혼이 값지다. 그 광활한 우주에 이별저별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내가 지금 머물 곳을 찾아다니는데 머물 장소가 없는 그런 영혼이 돼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한가. 지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이 다 공꽃으로 생긴 게 아니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고 일체 모든 잡기들은 이게 전부 다 악귀의 일종들입니다. 그들을 따르게 되면 이게 파멸이 되고 그들의 노예가 되고 집히게 되고 미친 짓 하게 되고 결국 파탄으로 파멸로 가게 됩니다. 항상 부처님 나라의 태양이 영혼의 태양이 비로자는 진법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3차원적인 유사한 실행 프랙탈이라는 이론이 우주의 어떤 근본적으로 차원 따라 형성되어 있다는 게 프랙탈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별의 저별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내서 영적인 자양분을 육성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